네 번째 시간인데요. 레위기 4장 1절로 35절 속죄제 제사입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 5대 제사 중에 네 번째 제사인데 말 그대로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제사인 거죠. 4장 1절부터 5장 13절까지 굉장히 긴 본문인데 속죄제 전체가 그래서 지금 보면은 48절이란 말이에요. 그걸 보더라도 인간의 죄 문제란 한마디로 인간의 문제라는 한마디로 모두 죄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처럼 속죄 제사는 긴 본문을 가지고 있지만 반면 우리가 앞에서 1장, 2장, 3장에서 보았던 화목제물처럼 그 제사 제목 대상만 다를 뿐이지 다른 것들의 내용을 복사한 것이 이렇게 전부 다 반복이 되고 있죠. 참고로 그래서 레위기 4장 3절로 12절까지는 제사장의 죄 문제를 다루고 있는 말씀이고 또 그 다음에 13절로 23절까지는 회중을 위한 죄 문제를 다루는데 곧 공동체의 죄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말한다면은 옛날에 우리나라가 일제 억압이 있을 때에 교회 전체가 신사참배를 했다 할지 또 그 다음에 2차 대전 때 독일 교회가 교회를 예를 든다면 독일 교회가 나치 정권에 협조한 자 그런 경우를 말하겠죠. 자, 그 다음에 성경적 예를 든다면은 광야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호렙산에 올라가 있을 동안에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송아지 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이라며 춤추었던 이 집단적인 죄의 문제죠. 자, 그 다음은 족장과 평민의 죄인데 22절부터 26절 그리고 27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이게 순서로 본다면은 제사장과 회중과 족장과 일반 백성 네 부분으로 나누어 말씀했지만 내용은 제사 내용과 별로 차이점이 없다는 점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 긴 본문이지만은 레위기 4장 1절로 12절까지만 우리가 제대로 공부한다면 숙지한다면은 나머지 내용은 거의 다 이 대등소이하다는 점이기 때문에 좀 이해가 쉽다는 거. 자 그래서 오늘은 내용이 말씀이 길고 많지만은 여러분에게 본문에 있는 말씀을 질문하는 형식으로 이 말씀을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맨 처음에 지금 말하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도 죄를 짓느냐 이것이죠. 자, 거기에 대한 해답이 뭘까요? 이건 당연한 질문인 거죠. 둘째로 제사를 드리는 제물을 잡아서 피를 뿌렸던 목적이 뭐냐고 그랬을 때 피가 있을 때에 이 죄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 자, 그래서 본문을 살펴보면은 여기서는 피를 사람에게 뿌리지 않고 어떤 물건에만, 자, 우리가 봤죠. 이 성소 안에, 그 다음에 지성소 안에 그 뿌리라든가 그런 데 뿌렸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그리고 나머지는 그 내용물이 복잡도 하지만은 그 방법이 조금 좀 지저분하다는 점인데 왜 그랬을까는 이런 인간적인 답답한 그 점을 우리가 요약을 해서 우리가 지금 레위기가 세 번째란 말이에요. 그래서 네 번째인가요? 그렇기 때문에 좀 줄이고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 부분에서 부연 설명을 한다면 그 모든 방법들이 사람인 나 보기에 우리가 볼 때는 왜 그랬을까 하지만 사람인 내가 보기에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옳고 좋은 방법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숙지를 하자는 거.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네 가지 내용들을 질문 중심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제가 소개를 하려고 그럽니다. 자, 첫 번째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도 죄를 짓는가 그랬을 때 너무 당연하다고 그랬습니다. 뻔하고 당연한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주신 직분만 다를 뿐이지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뭐라는 거예요? 죄인 아닌 자가 없다는 거죠. 자, 여기서 4장 2절로 3절을 같이 읽을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고 했는데, 이건 당연한 말씀이거든요. 죄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인데, 다르게 말하면 내가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본래부터 우리는 이 죄의 종작, 죄인이기 때문에 자꾸 범죄하고 생각으로, 행동으로, 입으로, 눈으로, 듣는 것으로 우리는 죄를 짓는다는 거. 로마서 여러분 3장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2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고 말씀했고, 그 다음에 로마서 3장 10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기록된 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로마서 4장에서 지금 바울이 했던 말씀은 레위기 4장 말씀의 이 접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은 많지는 않겠지만 목회자들 중에서도 자기는 아주 거룩한 척 폼을 잡고 있는 사람이 있지만은, 그래서 좀 우스갯소리로 그 전에 목사님이 학교 다닐 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유머스럽게 말을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집회를 왔는데 양복도 그대로 입고 넥타이도 메고 그냥 그대로 주무시더라는 거예요. 그래 같이 갔던 목사님이 목회 목사님 주무실 때는 양복이나 넥타이를 벗어야죠 그랬더니 거룩한 목사가 양복도 넥타이도 그대로 차고 있어야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웃기는 거지만은 그분은 그 거룩이라는 것을 뭐라는 거예요? 별것 아닌 거죠,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오늘날도 아주 자기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이런 그 의식 속에 사람이 있다지만은 아마 이런 경우는 성경을 배울 때 잘 못 배웠거나 또 성경을 모른다거나 아니면은 좀 착각 속에 사는 또라이 같은 그런 사람이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요, 우리들이 성경을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하면은 그런 못난 짓을 할 수가 없거든요. 자, 그런데 그래도 그 당시에는 벌써 수천 년 전이니까 제사장쯤 되면 죄가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거룩한 제사장 아니었겠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제사장도 죄인 중 하나라는 샘플이라는 말씀이 오늘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 레위기 성경을 편집하는 편집자들이 1절로 12절 말씀을 맨 앞줄에다가 편집을 했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일지라도 여러분요, 사람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누군가 아주 굉장히 잘해주는 사람이 있어. 너무너무 그렇게 친절하게 해주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주의하고 사람에 대해서는 너무 높은 기준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미인이나 산은 멀리서 바라보라 했다는 것은요, 산이나 이 아주 아름답게 생긴 미인은 멀리서 바라보면 정말로 그야말로 멋지고 아름답게 보이는 것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던 사람도 멀리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가까이서 보게 되면은요, 역시나 뭐가 있죠? 어떤 것이 있고 어떤 그 더러운 거, 너무 실망하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두 쪽 다 손해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두 쪽 다 손해라는 결론인 것은 아까 그랬죠. 실제로 제사장은 직분만 제사장이지 거룩하지도 않는데도 거룩한 척을 유지하고 또 거룩한 척 자기를 포장하려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은 뭐가 있을까요? 외식을 하는 외식주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속 따르고 겉 따르고. 또 일반 백성들은 거룩하지도 않는데도 거룩하게 보다 보니까 어떤 현상들이 생기겠습니까? 저절로 그분만 보고 그분만 생각하면 신비감에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쉽게 우리 목사님은 보통 사람이 아니야. 아주 굉장히 신비감에 빠진다는 거.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목회자들은 그런 신비감을 일부러 요즘에는 그걸 카리스마라고 하기도 합니다만은 신비감을 즐기는 사람도 있지만은 알고 성경적으로 보면요 자기 모둠을 자기가 파는 겁니다. 자기가 어떻게 거룩한데요? 사람은 누구라도요 여러분도 나도 가까이 가면은 추하고 더러운 면이 발견이 되고 냄새가 나거든요. 왜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간단히 말하면은 뭐라 그래요? 이미지하고 현실하고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또 이런 사람이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 있어.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있거든요. 겸손하다고 소문이 났는데 정작 가까이 가다 보면은 뭘 발견했다느냐. 야, 너무너무 교만하다는 그런 말을 하더라는 거죠. 그 왜 그럴까요? 그게 인간이니까요. 인간이니까. 그저 그런 척 연극했을 뿐 하나의 뭐라고 할까요? 오늘날 말로 쇼맨십 했던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의 문제를 제가 내겠습니다. 보편적인 거지만 좀 심각하거든요.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내면은 자, 다음 주에 제가 한턱을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결혼을 앞둔 정년기의 처녀라면은 결혼을 해야겠죠. 예수를 잘 믿는 남자를 선택해야겠습니까? 겸손한 성품의 남자를 선택해야겠습니까? 예수를 잘 믿는 남자. 자, 첫 번째. 그러면은 다 똑같습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을 선택하겠습니까? 겸손한 사람. 그런데요. 왜 제가 이 말을 굳이 여기서 질문하냐면 사람은 아무리 겸손한 척하고 예수를 잘 믿척해도요. 반드시 양면성이 있거든요. 양면성이 있어. 그래서 차라리 결혼에 우리가 다른 사람이니까 내 배우자니까 내 남편감이니까 예수를 잘 믿는 척할 뿐이지 그 속에 엄청난 교만이 있다. 그런데 원래부터 성품이 부드럽고 온화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런 것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얼마든지 긍정적인 면에서 그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뜬금없는 이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제가 그랬잖아요. 죄사장도 죄인이라는 걸 알고 깨닫는다면 얼마든지 복음적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제가 목사님이 다니는 칼센터에 가면은 그 결혼 정년기에 있는 아가씨가 사장인데 내가 그 이름이 지혜인데 지혜야 내가 이랬습니다. 너 예수 잘 믿는 사람 만나서 시집 가야겠지. 그러니까 그런다고. 내가 그랬습니다. 그거 속지 마. 너 잡으려고 너 사장이 너 잡으려고 얼마든지 두 얼굴로 다가올 거야. 차라리 그러지 말고 때로 거짓말도 일부러 해보고 약속 시간에서 좀 늦게도 빵꾸도 내보고 그러면 그 사람의 성품을 한번 뜯어봐라. 그러면은 성품이 좋고 배려하고 이해하는 사람이라면은 예수를 조금 믿는 믿음이 적을지라도 그 사람은 굉장히 가정 중심이고 교회 중심이 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 내 말을 목사의 말을 잊지 마라. 컨소를 팡팡 치고 왜냐? 사람은요 내가 나를 알잖아요. 세상을 살아오면서 그런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이미 세상을 살아온 사람이고 그런 애들은 세상을 살아갈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로 속지 말라고 제가 큰 소리를 친 거죠. 자, 그래서 왜냐하면 스스로 사람이요 죄인인 것을 고백한 사람을 예수님 뭐라고 그랬죠? 불쌍히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스스로 굉장히 의로운 척 했던 사람을 예수님 뭐라고 그랬죠? 회칠한 무덤 같은 놈이라고 아주 욕을 했죠. 여러분 어떤 분이 이런 간증을 했는데 자기 교회 목사님이 아까 제가 언급한 굉장히 카리스마가 엄청 강했고 아마 은사가 보통이 아니래요. 그러다 보니까 온 교인들이 목사님이 신비적인 눈으로 보았는데 그것을 그대로 본인도 그렇게 자기 인정 목사님이 그런데 나중에 이제 있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이분이 알고 그 교회에서 나왔는데 나와서 뭐라고 했냐면은 나는 우리 목사님이 용서가 안 된다고 그랬다. 용서가 안 된다. 왜냐하면은 너무너무 신뢰했기 때문이란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용서가 안 되는데 그 목사님이. 왜냐 앞뒤가 다르니까. 그래서요 이단 교주가 사입이 이단 교주가 아닌 이상 그런 사람들이 물론 드물 것이라 지금 봅니다만은
그래서 예전에는요, 목회자가 신성 같아 항상 자기는 구름 위에 있는 사람들처럼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은근히 그것을 풍기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말이 뭐라 한 줄 아세요? 자기는 아주 예쁜 여자를 봐도, 금덩어리를 봐도 돌같이 본대요. 아무런 감각이 없대요. 뻥을 친다 그러죠. 그런 사람을 보고. 여러분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한 줄 아십니까? 그처럼 탁월한 여러분 그 사도 바울 선생도 자기 안에 하나님을 향한 선함도 있었지만은 악함도 있다는 거 고백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도 어떤 고백을 했냐? 로마서 7장 22절에 보니까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의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면서 오라이 공고한 나를 건져낼 자가 누군 탄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아무리 힘쓰고 내가 그래서 안 된다는 내가 지식으로는 알지만은 이건 변명이 아닙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죄의 에너지가 그렇게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죄성 때문에 인간은 어쩔 욕망에 흔들릴 수밖에 없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옛날에 그랬죠. 부처님도 여자 앞에서는 빙그레 웃는다는 그런 우스갯말을 했겠습니까? 그랬는데 로마서 8장에 가면은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은 정죄함이 없다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죄의 법은 반복하지요.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지식으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나는 안 돼요. 오직 성령님만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일 때에 우리 모두가 죄를 넉넉히 이겨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능력. 자, 그렇다면은 바울이 말씀한 결론이 뭐냐면은 언제나 나는 성령을 의지한다. 늘 벌거벗은 모습으로 성령을 의지했다는 것. 자, 그런 점에서 우리가 본문의 속죄제를 본다면은 인생은 누구나 언제나 주를 의지해야만 죄의 법을 이기는 거지. 내가 뭐 성경을 많이 읽었으니까, 내가 금식을 많이 했으니까, 탁월해서, 아니 내가 아직 목사니까, 학위가 있으니까 천만의 말씀인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기억하라는 것은 여러분이 나는 언제든지 그러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 합니까? 섰다고 자기를 여기는 자는 넘어질 일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들이요, 여러분하고 내가 원래 인간이 나빠서가 아니라 죄의 종자들이라는 말이기 때문에 아까 그랬죠. 성령과 동행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께서 말씀할 때 베드로가, 잘난 베드로가 절대로 나는 예수님 나는 부인 안 합니다. 그랬을 때 뭐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시몬아 네가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볼 때요, 묵상할 때 베드로가 거짓말했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거짓말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자기가 성령을 의지하고 절대적이 했겠지만은 그러나 위기 앞에 있을 때에 그걸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주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스스로 보호하려고 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자기를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이라 말하는 사람들은 사실 아까 그랬죠. 죄를 안 지은 척 해야 한단 말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 자기의 실수나 죄를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 앞에서 합리화하려고 하는 그런 재주가 생기죠. 재주가. 자, 오늘 여러분 레위기 4장 2절을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여러분 이 말은 여러 가지 죄 중에 율법의 여러 가지 죄 중에서 단 한 가지라도 보면 성경은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죄인이란 말이에요. 죄인이란. 자, 그런데 여기서 자기 죄를 합리화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뭐가 있습니까? 죄의 크고 적음의 경중을 말하면서 자기의 큰 죄는 인정하지만은 사사로운 작은 죄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인데, 사람들이 말하는 큰 죄란 뭘까요? 살인죄, 뭐 음란한 죄, 뭐 도덕질이겠지만은 그 밖에 작은 죄들은 거짓말이나 그런 미워하는 것은 사소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누군가 그것을 곁에서 잘못되었다고 권면하면은 그런 사람도 있죠. 자기가 뭐 큰 죄를 지었냐고
펄펄 뛰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자, 여기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스라엘이 여리고 전투에서 큰 승리를 얻었지만은 별것도 아닌 조그만 전투, 아이성 전투에서 너무너무 참패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것을 이미 많이 들었고 보았지만 그 이유가 뭐냐 그랬을 때에 거기서 원인을 우리가 말하면은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여리고 전투에서 전리품을 몰래 빼돌린 것 때문이라고 말씀을 했죠. 사실 지금도 그렇지만은 전쟁 중에는 상대방에게 있는 모든 물품들의 약탈이 여러분 가능하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리고 전투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당부를 주셨거든요.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전쟁인 여리고 전투에서는 어떤 것이라도 너희가 취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리라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알아요. 첫 번째 것은 언제라도 누구 것이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게 바로 11조 정신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죄는 전쟁에 참여했던 군인 중에 누구도 몰랐는데 하나님만이 보셨고 하나님만 아셨고 또 아이성 전투에서 그 죄가를 하나님께 여전히 물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 몰랐을 턱이 없지만은 문제는 죄의 기준을 자기가 세웠기 때문에 그런 도둑질 행위가 가능했을 것이다. 이건 아주 추측입니다. 아주 오랜 중세시대 때요. 한 수도원장이 제자들을 교육하면서 하루는 그랬대요. 제자들에게 너희들 저 시내가에 가서 큰 돌 하나를 전부 다 짊어지고 오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 무공을 가져러 온다면 전부 다 투덜대면서 돌들을 가져왔대요. 자, 그러니까 이번에는 스승이 그러냐 힘들었지. 그럼 이번에 너희들이 가서 시내가에 가서 잘 자란 돌 30개씩만 주워오너라. 그랬더니 하나같이 이런 일을 시켜줘야지 그러면서 싱글벙글 웃고 갔는데, 자 그러자 수도 원장이 싱글벙글 웃고는 그 제자들이랑 해서 그러면은 먼저 큰 돌은 갖다가 제자리에 갖다 둬라. 두 번째입니다. 갖다 두고 왔습니다. 두 번째입니까? 작은 돌을 가지고 원래 있던 그 자리에다가 놔두고 오라. 그랬더니 제자들 하루 종일 찾아도 본래 있던 걸 찾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자 스승된 원장이 해질 무렵에 제자들에게 와서 한다는 말이 너희들 죄란 그런 것이란다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큰 죄를 지었다는 사람은 오늘날 회개가 쉽지만은 작은 죄며 자기가 지은 작은 죄를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뭐죠? 생각이 안 나니까 회개를 못하고 말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사람들은 회개를 한다 하지만은 뭐라고 하죠? 도매금으로 회개하는데 이 모든 죄를 하나 용서해 주십시오. 무슨 말이냐면은 작은 죄들은 죄라고 생각을 안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아들 문제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 지낼 때 기억하시죠? 큰 재물을 전부 다 가운데를 갈라서 내장을 내놓고 작은 재물 비둘기는 그냥 가르지 않고 놔뒀는데 갑자기 제사를 지나가고 있는데 솔개라는 놈이 날라와 늘 이 비둘기를 채가려 간단 말이에요. 그 제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작은 거라고 우리가 무시하면은요. 예수님 말은 큰 것도 무시한다는 거죠. 작은 걸 무시하면은 그 작은 것 때문에 이 똥파리 같은 귀신의 역사가 늘 그냥 성경에서 새는요 항상 귀신을 의미하거든요. 잊지 마십시오. 천국은 죄 없는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라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를 부탁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아니라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 간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룩하게 여기는 제사장들도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레위기 4장에서 가장 먼저 거론했다는 것은 인간은 의인은 없고 다 죄인이라는 자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만이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 받는다는 말씀인 것을 알라는 여러분 당부라는 거죠. 두 번째 질문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돼서 유일한 방법은 피거든요. 피인데 그러므로 피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죄를 없앨 수 엄청난 능력 있는
액체란 말이에요. 자, 근데 문제는 것은 본문에서 보면은 피를 사람에게 뿌렸다는 것이 아니라 물건에다 뿌리게 했다는 것이고 남는 피는 번제단 아래에 쏟아 붓겠다는 거. 그처럼 능력 있는 그 피라고 하면은 사람에게도 뿌리지 왜 번제단 아래에다 몽땅 쏟으라고 했을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어느 정도는 항상 우리 캐션을 가지고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죄인이었던 내가 드리는 제물에다가 자, 내가 지금 번제단 앞에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에 위임하기 전에 뭘 합니까? 내가 끌고 온 제물 안수를 하면은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나의 죄가 제물된 그 염소나 소나 양에게 뭐가 되죠? 전이가 되는 거죠. 전이. 내 죄가 전부 다 그리 가버려. 그러한 과정으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은 그 제물이 누구라는 거예요? 곧 나 박목사가 되는 거죠. 나 박목사. 그러니까 내 죄짐을 그 제물이 짊어지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 죄 문제 해결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제물로 드렸던 짐승은 어떻게 처리하냐면은 그때부터 번제단에서 불살라 태우는 겁니다. 그냥 나란 제물이 불살랐다는 것은 죄인된 내가 불태워 죽었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반복 설명하자면은 죽을 죄는 내가 지었지만은 나를 대신해서 누가 죽었다고요? 그 짐승이 죽었다. 그 한 예로 대표적인 예로 창세기 22장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려고 그랬을 때 칼로 막 찌르려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 됐다. 네가 내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않은 걸 내가 봤다. 응?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 합격 도장을 찍었는데 그리고 나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묶었던 아들의 모든 결박을 풀어주고 돌아보니까 수풀에 뿌리 걸린 뭐라고 그랬어요? 순양이 있어서 그 다음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삭 대신에 순양으로 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성경은 됐습니다. 그런 점에서 구약은 언제나 짐승이 나를 대신하여 불살라 죽었다면은 신약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린 양이 제물이 되어서 누구를 대신해요?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이고 내가 흘려야 할 피를 그분이 흘렸던 것이고 우리들은 구약에서 모든 물건들이 죄로부터 깨끗해지는 방법으로 피해서 깨끗함을 입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한 것이 속죄제를 통해서 보여주신 뭐라고 할까요? 구원의 방법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5절로 레위기 4장 5절로 7절을 같이 볼까요? 시작.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과 소송아지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의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그 성소 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에 바르고 그 송아지 피 전부를 회막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10절을 얘가 있습니다. 하목제의 희생의 소액에서 취향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에 불사를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 선생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요 예수를 믿는 우리들 한 사람이 뭐라고 이러면 기억합니까? 우지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번제물 이전 사건 이전에는 돌로 지어진 돌집이 하나님의 성전이었지만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피의 제사를 드린 다음부터는 여러분과 내 심령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우리가 성전이다. 레위기 4장 5절로 7절을 보면은 성소 안에 있던 향단이나 뿔에 피를 발랐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므로 구약이나 신약의 구원은 오직 제물의 피로만 구원이 가능했다는 설명인 것이죠. 또 히브리서 9장 7절을 제가 읽습니다. 오직 둘째 장막은 성소죠. 지성선이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에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본문에서 둘째 장막이 뭐라고요? 지성소라는 의미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잠깐 한번 같이 읽을까요? 히브리서 9장 12절, 14절을 찾아서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14절.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빌어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해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전서 1장을 보면은 베드로가 인사말 한 다음에 어떤 말을 하냐면요.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제가 보니까 곧 하나님 아버지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게 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발견하는 것은요.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첫째로 우리가 구별함을 입는다. 그래서 베드로는 거룩이 뭐라고 했냐면은 말씀을 순종함으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삶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핏부림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택하심을 우리가 얻어 입었다는 것인데, 여러분 제가 언급했을 때 말했지만은 죄삼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이런 방법으로 그렇게 했을 거가 아니라 사람의 생각은 나의 편리함, 내가 좋아하는 방법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방법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요. 언제나 죄의 해결 방법은요, 하나님께서 정해둔 방법으로만 그것이 가능했다는 것을 여러분 항상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로 부탁을 합니다. 만일에 인간적으로 죄의 해결 방법이라면은 뭐가 있을까요? 흔한 말로 아마 양심을 달래는 아마 그런 방법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기에 옛날에는요, 고행이라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고행이라는 말을 만들어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한 예로 중세 때에 천주교 사제들이 자기 죄를 고민하다가 고행으로 그 죄값을 씻어낸다면서 어떻게 합니까? 무릎팍으로 높은 그 계단이 있죠. 높은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는데 무릎이 나중에 까져가 피가 줄줄 흘러도 무릎으로만 산으로 올라갔대요. 그 높은 그 탑으로. 왜? 그렇게 해야만이 자기 죄가 없어지니까. 그 다음으로 하나 더 플러스가 되는 게 뭐냐면은 선한 행실이 있죠. 내가 착하게 하면은 자기 죄가 가벼워진다고 믿었다는 거죠. 또 다른 방법으로는 뭐가 있어? 오늘날 아주 문제가 많은 이슬람 사람들, 알라신을 위해서 전쟁을 서슴지 않게 하고 알라신 외에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 잔인하게 죽이고. 왜냐? 그렇게 하면은 자기 죄 문제가 알라신 앞에서 가볍게 된다는 그들을 지금도 믿고 있거든요. 사람의 방법이란 여러분 이렇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는 거예요? 그런 것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사람의 방법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죄 문제 해결의 방법은 아까 제가 그랬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방법 외에는 없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의 만들어 놓은 방법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속죄제의 방법으로만 사람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신약에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다음에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구원의 길이 뭐냐? 우리의 속죄제물이신 예수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를. 사도행전 4장 12절에 제자들이 이런 말을 했죠. 뭐라고 합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거. 제가 늘 말했지만 석가모니가 정말로 귀한 어른이에요. 마호메트, 공자님, 소크라테스. 우리가 감히 범죄할 수 없는 그런 여러분 위인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부정모혈, 아담의 씨에서 태어난 여자의 피를 묻혀갖고 여러분 난 사람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교회도 점점 세속주의로 변질되다 보니까 사람들로 구원받게 하려면 첫째로 교회 건물이 커야 하고 화려해야 하고 또 세련돼야 한다든지 또 이 시대에
이 어떤 걸 따라하니 이 시에 어떤 트렌드를 우리가 맞춰야 한다고 이 말하는 것들이 이 공공연해 지금 공공연해. 목사들도 동성애를 합법화하자가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어떤 인간적인 화려함과 그럴듯한 세련됨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본질이란 뭐냐 그러면은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유일한 방법은 아까 그랬죠.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피밖에 여러분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믿습니까? 여기서 다른 것이 나온다면은 여기서 이단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교회가 지금 아무리 그 교회가 막 일취월장 발전을 한다 할지라도 지금 제가 말씀 성경적인 본질을 벗어난 방법으로 부흥이 지금 돼간다. 미안하지만 거기는 지옥으로 들어갈 대합실이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미안하고 좀 교만하게 들을 수도 있지만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죄인 아닌 사람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심지어 거룩한 오늘 뭐라 하죠? 제사장들까지도 다 하나님 앞 죄인이라는 거예요. 직분만 다를 뿐이지.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구원에 대한 목마름 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피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고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때도 우리가 직장에 나갔을 때도 하루 일과를 근무 중에도 주님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만큼 외에는 나를 온전케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피조물이 여러분 예수님 이제 창조처럼 우리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또 당부하지만은 육신의 부모로부터 태어난 자녀도 지 엄마 아빠를 닮았거든요. 누가 닮으라겠나? 그런데 심지어 여러분 아담의 옆구리가 터져서 하와가 태어났듯이 예수님이 죽어서 옆구리가 갈라지고 터졌을 때 물과 피를 쏟았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바울은 뭐라 합니까? 우리를 예수님이 낳으셨다. 교회를 낳았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당연하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늘 주 앞에 있어야 하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가 주를 닮아가야 합니다. 주를 닮게 하소서. 그런데 이것은 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온전히 내주할 때에 우리가 그분의 에너지로 그런 에너지로 말미암아 첫째 뭐가 있죠? 우리 심령이 달라지면 그 사람 얼굴 빛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런 분이 있죠. 말은 기가 막히게 달콤해도 눈빛이 음흉하거나 얼굴빛이 좀 그런 거시기한 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은요. 내가 달라져야겠다 하는 것이 아닌데도 우리가 달라지고 가장 중요한 것은 부부간에 옛날에는 화를 벌컥 낼 수 있는 문제도 조금 옥타브를 조금 줄이고 그러면서 서서히 브레이크를 밟아가는 속도가 늘어나다가 어느 순간에 참 아무개는 참 많이 변했어. 이런 말을 우리가 여러분 듣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율법 제사에 구약 율법 제사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십자가 보혈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 보혈을 믿는 사람만이 생명록 책에 여러분과 우리 모두의 이름이 기록됨을 믿으십시오. 이건 여러분 절대로 어떤 타협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말씀 보면은 흰옷을 입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무리라는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 패션의 색깔이 바로 흰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패션의 흰색이다. 그러면 여기서 왜 사도 요한이 왜 흰색이냐? 왜 흰색으로 말했을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구속자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모든 어두운 죄가 씻어졌기에 성경은 흰옷을 입은 무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무리. 나는 오늘 여러분과 나 우리 모두가 주 예수의 피로 죄 씻음을 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의 성도들로 우리가 이 땅에서 죽기까지 받은 바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흰옷을 입은 그 신분에서 한 걸음 나가서 세마포 옷까지 덧입는 우리 모두가 여러분 대할 줄 믿습니다. 이런 소망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